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예.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이런저런 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이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이게 안 모아지는 것을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체험하게 하셨는데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지 이 입을요 진짜 이렇게 담으려고 해도 안 다물어진 그 기도를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도 이렇게 축 처져서 듣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참 연약하지만 말도 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 저 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말씀 들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시지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했던 그 기도, 찬양 어떤 예배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 주 내내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예배 특별히 우리가 함께 했던 그 기도의 감동이요 저에게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했지요?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교회 위해서 기도했지요? 에스라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 중간쯤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허투루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 감동이요.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들, 이 날들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1분 1초 정말 악착같이 그리스도인답게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좀 분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다리 이렇게 벌려가지고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온 다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고 다리뿐만 아니라 이 온몸 머리까지 그냥 전체 다 하나님 앞에 흠뻑 적셔가지고 좀 믿음 있는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런 좀 말을 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저와 거의 아기 때부터 영유아부 시절부터 함께 교회에서 뒹굴렀던 믿음의 친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나가고요. 예배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자기가 요즘에 너무너무 답답했대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점을 보러 갔대요.
여러분 웃기시죠?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같이 자란 친구예요. 함께 예배했고요. 함께 찬양단도 섰고요. 항상 믿음으로 공유하며 자랐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뭔가 한 방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 점이라고 써있는 사주팔자라고 써있는 그 집을 찾아갔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지난주에 듣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예배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아는 그 친구가 왜 점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의문이 제 안에 계속 들었는데요. 그 비단 제 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붙이고 살아가지만 정말 정작 뭔가의 그 한 방이 필요할 때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있는 점집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냥 들으세요. 이건 1년에 신년에 2군데를 찾아간대요. 느낌 오시지요? 한 군데는 교회예요. 한 군데는 점집. 우스갯소리이지만 뼈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인데 힘이 없게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갈까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한 방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한 방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왜 우리는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재헌신입니다. 이번 달 주제 재헌신이지요. 재헌신. 얘들아 다시 일어나야 한단다. 너희가 다시 나를 바라봐야 한단다. 너희가 다시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한단다. 너희가 다시 회개해야 한단다. 너희가 다시 무릎 꿇어야 한단다. 너희가 다시 마음을 초심을 갖고 다시 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한단다. 재헌신. 그 재헌신을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여성님이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제 정할 때요 그냥 절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하는 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주제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세요? 무슨 책 보고 정하세요? 이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감동에 따라 정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배를 놓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이 주제를 정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요 이번 한 달 1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주제를 주셨냐면 재헌신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한 달에 한 번 주시는 주제지 이번엔 재헌신이네.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헌신이라는 주제를 왜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서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좀 여러분 각자에게 좀 물어보시면서 고심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좀 그렇게 예배하시고 하루하루를 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 어떤 말씀 들었는지? 첫째 주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렇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제 파악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제 파악하면서 나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첫째 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에스라 말씀 봤지요? 일제히 모였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들이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다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 하나의 십자가만을 보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다. 우리 그 말씀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한 주 지나면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좀 곱씹고 좀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새록새록 말씀이 솟아나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제를 붙잡으시고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이요.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에스라 뒷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처녀 비유를 떠올리게 하셔서 부득이하게 바뀌었는데요. 분명히 바꾸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바꾸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경청하시고 귀만 열지 마시고요. 마음을 여시고 제발 우리 기도했잖아요. 온 영을 열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시지요? 너무 쉬운 이야기지요. 우리 말씀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온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상상력을 돌리십시오. 자,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그 당시의 결혼 문화를 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금 결혼하는 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처럼 부모님들끼리 결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혼 약속을 해서 이제 그 신랑 될 사람이 와서 신부를 보고 갑니다. 근데 왜 갈까요? 준비를 하러 가요, 남자가. 뭘 준비하냐면 같이 살아갈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신랑 될 사람이 떠납니다. 자, 신부가 남겨져 있지요? 이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냐면 순결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순결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데요. 그게 바로 등입니다. 등. 오늘 나오는 그 등. 왜 등을 준비했냐면 이 당시에는요. 밤중에 결혼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이 없으면 안 됐겠지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키면서 등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문화였는지 이해되시지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신부가요,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몇 명의 처녀입니까? 10명의 처녀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준비하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5명의 처녀들은 등만 준비합니다. 등만 준비하는 이 처녀들을 성경에 보면요, 미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등과 기름까지 준비한 이 처녀들을 성경은 슬기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신랑이요,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너무 피곤한 나머지 10명의 처녀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옵니다 하는 이 소리가 이 처녀들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두 막 잠에서 깼지요. 깨서 자신들이 준비한 그것들을 딱 손에 들기 시작합니다. 5명의 처녀들은 등만 들었습니다.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들었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등만 준비했던 그 처녀들이요, 등을 딱 들고 보니까 점점 꺼져갑니다.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이게 웬일이야? 너무 마음이 급했지요? 그래서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우리가 이 불이 꺼져가는데 너희들 기름 많으니까 좀 우리한테 좀 빌려줄 수 없겠니?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이 기름까지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단호하게 NO라고 말합니다. 안 돼. 너희까지 빌려주면 너랑 우리랑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저기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는 절대로 줄 수가 없어. 너무 단호하게 NO라는 말을 합니다. 5명의 이제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불이 나게 막 사러 가지요.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와서 준비된 처녀들은, 기름까지 준비된 처녀들은 문을 열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불이 나게 이제 달려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지요. 두드립니다. 열어주시오, 열어주시오. 막 얘기를 합니다. 열리긴 열렸어요. 문이 열리긴 열렸는데 그때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무 희한한 말씀만 딱 듣고요, 내쫓김을 당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그려지셨지요? 자, 오늘 메시지가요, 굉장히 분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모두가요, 똑같은 신랑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똑같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장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진 모습은 다릅니다. 자, 등만 가지고 있는 5명의 그 미련하다라고 표현한 처녀들, 그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뭘 귀찮게 벌써부터 준비를 해. 그냥 조금 더 놀다가 내일 해도 늦지 않을 거야. 신랑이 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냥 준비해도 괜찮을 거야. 이 즐길 게 너무너무 많은데, 누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 뭘 그렇게 애써부터 벌써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생각하면서 지내? 그냥 내 마음껏 지내야지. 이런 마음이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에 집중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에 집중을 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까? 신랑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처녀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신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지금 누릴 것들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자, 등과 기름 다 준비했던 슬기로웠던 처녀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우리 신랑이 언제 올까? 빨리 보고 싶은데, 그래, 빨리빨리 준비해놔야겠다. 열심히 내가 나가서, 내가 놀고 싶은 거 너무 많지만 나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그 신부니까 신랑만 바라봐야지. 기름 빨리 가서 준비해야겠다. 이 기름을 담을 그릇도 준비해야지. 너무 설레이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누구였는지를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 처녀들은 알았습니다. 등만 가지고 있던 그 처녀들하고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던 처녀들, 그냥 손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한 그 차이일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은 삶의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부터요, 그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너무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2다리 벌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주님 오시면 바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오셨을 때 잠깐만요, 스탑!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신부로 단장하고 올게요. 스탑! 멈춰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하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 제가 가만히 이 두 부류를 묵상하다가요,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미련한 처녀들 등만 겨우 준비했지요.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며 살았지요. 이들에게는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신랑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았지요. 신랑을 바라보지 않았지요. 신랑에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요,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등과 기름 다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신랑을 바라보는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 언제 올까?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정말 그 신랑을 사랑하며 준비하는 그 모습, 그 정성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 여러분, 이건요, 너무 확연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살아가겠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주일날 예배 와야 하니까 그냥 끌려서 나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온통 생각에는 나, 내 생각, 내 계획. 그 마음 안에요, 주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예배 나오는 게 이거 그냥 자체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슬기로운 처녀 같은 자들이겠지요. 그냥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이 입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니까. 주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으니까, 그 주님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꽉 차 있으니까 그냥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다가 안 사랑하다가, 사랑하다가 안 사랑하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맞죠?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 하긴 해야 되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게요. 회개는 했는데 똑같이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뭔가 진짜 한 방이 필요할 때, 뭔가 되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막 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 옷자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해결됐다.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냥 내 길로 또 가는 그런 모습.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다?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습은요, 예배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 때는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홀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 눈속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나 하지 않느냐를 보려면 일상을 봐야 합니다. 일상.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신랑이 왔을 때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랑이 왔을 때요, 그들은 신랑 맞으러 가서 그냥 같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신랑을 기다렸고, 신랑에게 집중했고, 신랑을 생각했고,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 일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일상의 삶을요, 사랑으로 채워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 헌신의 마음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제 친구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저절로 제 친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뭐냐면 네가 왜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점 보고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왜 너는 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니?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냥 변명을 한 것은 그 친구의 아버지가 사실은 목사님이거든요.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삶이 그냥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는 말씀 보는 거, 이게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삶이 그냥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예배가 뭐냐면 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그거 자체로 예배란다. 그 예배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을 예배로 채우라는 말씀이시지요. 일상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일상 자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품으며 살아가라. 좀 사랑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며 사랑하는 자처럼 살아가라. 하나님 저에게 그때요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은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쯤 준비하면 되겠지. 주님이 오실 때쯤 믿으면 되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생각하다가요 호되게 당한 사람이 이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지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이 부분 볼까요? 9절 10절. 9절 10절. 미련한 처녀들이요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요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등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때 사면 되겠지. 누가 좀 주겠지. 여러분 근데요 가차없이 안 돼. 노라는 대답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결국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은혜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입술을 벌리고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온 영을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요 옆에 사람 끼워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해야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1+1으로 여러분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거? 진짜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여름쯤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기도원 그곳에 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털썩 앉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왔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가 왔구나. 진짜 너무 선명하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걸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아이에게 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있잖아. 진짜 팔 벌리고 네가 왔구나. 이렇게 맞아주셨어. 제가 막 기뻐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듣던 저희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어. 이랬더니 딱 뭐라고 하냐면 근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 웃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참 웃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면 말씀이 들려. 너가 하나님이랑 더 친해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다고 해서 1+1으로 저희 아이까지 덩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몫이에요. 여러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거 주님 집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일상을 예배로 채우고 일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건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하고요. 주님께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해야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이요, 각자 다시 한번 재헌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좀 살아가라. 예배하며 좀 살아가라. 좀 네가 했으면 좋겠다. 징징거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옆에 사람 붙잡고 어떻게 낑겨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네가 스스로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